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하고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명절 후에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군요. 인사하세요. 명절 후에 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시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정명절 잘 보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떡국을 먹습니다. 왜 그러죠? 떡국을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몇이십니까? 아니, 연세가,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이를 묻는데 그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육신의 나이는 많이 드셨어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육신의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영적으로 원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 성숙의 단계도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서 청년의 신앙의 단계로 또 장년의 신앙의 단계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성장은 우리가 당장 금세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신체적인 성장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쭉 같이 성장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신앙생활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쭉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3살, 4살밖에 안 되는 영적 어린아이로 머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과 1년, 2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원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오늘 2장 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의 4가지 성숙도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성장의 4단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한번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신앙의 성숙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의 시간 또 결단의 시간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신앙의 성장 4단계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갓난 아이의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얘기했죠. 자녀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자녀들이란 말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헬라어의 자녀들이란 말은 뭐라고 하냐면 테크니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테크니온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즉 갓난 아기를 얘기할 때 테크니온,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자녀들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실제로 어떤 말이냐면 이 갓난 아이를 얘기합니다. 갓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의 특징이 나오지요. 이 갓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뱃속에서 막 태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린아이를 갖다 우리는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롭게 시작한 한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영적으로 막 태어나가지고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내 마음 중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 테크니온, 자녀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숙도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 갓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갓난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살인도 저질렀고 모든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사해 주시고 그 사람을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갓난아기의 영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씻어주셨고, 주님이 말하기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중생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죄사함의 축복, 거듭남의 비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새신자, 우리 교회도 새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찬양을 하지요. CCM 찬양하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새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또 세례받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 성숙의 4단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가 태어난 이런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신앙 성장의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아이와 같다고 이게 이제 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라고 했죠. 아이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알죠.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이디온,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이것은 어린 아이를 뜻하죠. 소년. 어떤 책을 좀 제가 어떻게 인터넷으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쭉 찾아봤더니 예전에 스파르타 교육을 할 때, 헬라에서 스파르타 교육을 할 때 6살이나 7살부터 13살 정도까지 아이들을 이 파이디온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나이대를 아이들을 그러면 이걸 파이디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생각과 행동이 미숙하지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엇을 많이 알겠습니까? 생각이 미숙하고 행동이 미숙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지칭할 때 파이디온,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미숙하고 행동이 미숙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자기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알아.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요. 이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이고 자기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상하게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신앙인들이라도 이들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듯이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신비한 이적과 기적들을 갖다가 이들은 믿습니다.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내 안에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다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좀 부족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지식의 미숙함입니다. 무지함입니다. 몰라요. 그 다음에 자제력의 결핍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 문제점이 뭐냐면 많이 몰라요. 그 다음에 자제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이 아이의 특징인데, 어린 신자는 뭐냐면 무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리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고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자제력의 결핍이라고 하죠. 도덕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자꾸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나 따라가지요. 이단이 와도 따라가고 악한 자가 와도 따라가고 아무 말이나 믿고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따라서 누군가가 유혹하게 되면 쉽사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은 분명하고 확신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적이지요. 자기 요구만을 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웁니다. 울고 떼쓰고 고집을 피웁니다. 육신의 어린아이와 같이 욕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죠.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교회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서 뛰어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성숙의 4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갓난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되어서 주님을 고백하지요. 그러나 흔들흔들거립니다. 근데 청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과 싸워서 이제 이겨내야 될 그런 청년의 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청년의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이기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악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우리 앞에 누가 오냐면 악한 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14절 중간 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뭘 써요?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 안에 아까 12절 13절에는 너희 앞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14절 중반에 뭡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겼다는 건 누가 했다는 겁니까? 흉악한 자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 청년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게 되면 인생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앞에 악한 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리와 같이 흉악한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청년의 때가 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악한 자 있습니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흉악한 자가 나타나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성숙한 청년의 단계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전 교회에서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교회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한동안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교회 동안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는 겁니다.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가다가 인사를 하지요. 인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붙잡고 요즘 뵙기가 힘드네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한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았고, 또 기도를 해도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넘치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참 좋았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자꾸만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이 자기의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지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지요. 형제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의 말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고 힘도 드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은 이제 아이의 단계를 넘어서서 청년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흉악한 자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 낙심해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을 이겨나야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기도가 잘 됐는데 요즘은 기도가 안 된다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쳤는데 요즘에 와서는 괜히 마음에 심승생숙하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다가 요즘은 하나님이 나를 아주 미워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이 무엇이냐면 청년의 단계에 올라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단계는 이 악한 자와 흉악한 자,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있으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싸우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좋은 영적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습관, 좋은 영적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한번 동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동화가 아니죠. 역사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김희순 장군이 나오죠. 김희순 장군이 화랑도에 아주 뜨겁죠. 근데 김희순 장군이 젊었을 때 술을 좋아했습니다.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술집과 기생집을 늘 드나들었던 방탕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들면서 그가 깨닫기를, 내가 이렇게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날마다 술집에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문제겠다 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이제는 나는 다시는 술을 먹는가 봐라, 내가 기생집에 가는가를 보라 해가지고 그는 나쁜 습관을 확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렸어요. 독한 마음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말을 타고 오는데 말에서 꾸벅꾸벅 돌았는데 말이 뚜벅뚜벅, 말이 가기를 어디서 힝하고 멈췄냐면 자기가 예전에 늘 가던 기생집 앞에 딱 말이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희순이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자주 갔던 술집 기생집 앞에 말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칼을 뽑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목에 말의 목을 쳤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김희순이 자기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쳤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쁜 습관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한두 번 끊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리면 또 올라오면 또 끊어야 되고, 또 올라오게 되면 또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작전은 아십니까? 뭐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작전은 뭐냐면, 교회는 나가, 근데 너 나쁜 습관 있지? 그 나쁜 습관은 계속 유지하고 교회를 나가. 여러분, 나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서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영적인 훈련은 뭐냐면 모든 좋은 것이 주일 성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목욕 제기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는 그 마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주일 성수할 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가장 나쁜 것은 주일 성수하지 않을 때 모든 나쁜 습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몽골 선교사님, 그분이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몽골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더니 앉자마자 엉엉 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선교사님이 그 몽골 여자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예배를 늦으셨습니까?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무엇이 그렇게 슬퍼서 울고 있습니까? 울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소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근데 오늘 주일인데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깜빡 잊고 소와 양을 끌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다가 주일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와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들판에다 두고 왔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무엇이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와 양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요. 주일날 일찍 오는 거,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것 안 되지요. 교회를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 수입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띄워놓는 거, 처음 만난 사람을 보게 되면 친절하게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거, 동네 사람 만나면 여러분 반갑게 인사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남의 말,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아니하고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주는 봉사, 전도, 구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습관을,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청년의 단계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나갈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청년과 같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갓난아기의 단계에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이제 청년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도 아주 괜찮은 신앙이지요. 근데 성경은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성숙한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비의 단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비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자녀들아, 갓난아기를 얘기했죠. 아이들아, 아이가 있죠. 그 다음에 청년이 있죠.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아비의 단계는 우리 신앙 성숙에서 최고 높은 성숙한 완숙한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숙의 단계를 말할 때 마지막 단계인 이 아비의 단계를 얘기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될 성경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누구예요? 예배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청년과 같은 그 우리가 이제 아비의 단계에 이르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같다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질은 다르다. 질은 다르지만 종류는 같은 것이다라는 이런 해설인데,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류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이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영적 깊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비의 단계의 수준은 어떤 것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로 얘기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담겨진 상태가 꽉 찼어요. 꽉 차서 넘쳐나는 걸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꽉 차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상태의 이 모습, 여러분, 성화의 단계에 이른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갓난아이와 같은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아이의 단계를 넘어서 청년의 단계에 이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비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갓난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10대입니까? 아니면 청년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완숙한 아비의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갓난아기에서, 아이에서, 이 청년의 단계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한 단계 올라서야 됩니다. 우리가 떡국을 먹고 나이가 먹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날마다 깊어지고 완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의 단계에,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좋은 습관을 기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들 다 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